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합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들어가실 때 옥합을 깬 여인에 대한 이야기 살아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보니까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게 나와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절기, 명절, 추석 같은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냥 보자면 유월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은 뭐냐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장자가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왕이 허락을 했죠. 그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그 절기 그 명절은 1박 2일 동안 하는 겁니다. 1박 2일 동안 하는 거고 무교절은 뭐냐?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고 마침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무교절. 그래가지고 뭐냐면 맛없는 빵 먹는 시간, 이스트가 안 들어간 떡을 먹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7일 동안 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먼저 하고 무교절이 뒤에 하고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1박 2일하고 7일 합쳐서 그 노란 글씨로 제가 하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이 되어서 8일간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쩌다 한 번씩 얘기했는데 저도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사는 유대인들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3, 4월 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3, 4월 달에 요게 걸리는데 이스라엘 달력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사는 유대인들도 이때는 뭐 하냐면 베란다에서 텐트 치고 잔답니다. 베란다에서 침대에서 방구들에 등 5개 자는 게 아니고 광야 시절에 고생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그 태도를 가져서 텐트 치고선 도시니까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러고 일주일을 지낸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는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이 조상 대대로 자손들에게 내려오면서 중요하게 지켜지고 있는 절기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무교절과 유월절 요 기간이 일주일 되잖아요. 명절이 일주일 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추석이나 구정 명절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요 기간 되면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죠. 대이동이 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해 봤대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내용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잡아 죽이겠다고 이제 모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야, 잘못하다 이 명절에 사람들 많이 와 있는데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소동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거 지난 다음에 하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정신없어서 예루살렘 성에 그냥 우리나라 말로 데모가 일어날까봐 생각했던 걸 못했냐. 학자들이 그 당시에 학자들의 역사 기록을 보니까 예루살렘 그 성 안에만 주민이 한 5만 5천 명이 살았대요.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 5만 5천 명 정도가 주민이 살았고, 요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려고 이 8일 동안의 명절을 지키려고 전국 각처에서 또 외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어오는데 그 인구가 한 12만 5천 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 조그만 예루살렘 성에 그냥 복작복작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려고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들은 이거 지키러 전국에서 또 외국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의 요 8일간의 기간 동안 몇 명이나 복작거리냐? 18만 명 정도가 복작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 성에 요 8일간의 명절 기간에는 18만 명 정도가 3배 이상이 들어와서 복작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갑자기 늘어버리니까 이러다가 잘못하다가 데모라도 나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죽이는 것을 미뤘다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앞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배우면서 들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늘만 작당 모의를 했냐? 아니에요. 그 작당 모의가 마가복음 처음 시작하는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안식일 날 그 이삭 주워 먹고 뭐 손 마른 사람 고친 일 그 사건 이후에 나온 얘기예요. 안식일 날 왜 저러고 돌아다니지?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예수님이 밉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4장 배우고 있잖아. 14장을 마가복음 하고 있는데 11장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이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거 보고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한번 뒤집어 엎은 적 있잖아요. 그 사건 때에 또 예수님이 또 밉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예수님이 무교절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다가 또 이제 밉보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제가 본문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본문을 이제 설명을 해놓고선 머리에 이제 집어넣고 오늘 배울 게 뭘까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옥합을 깬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가 않아요. 멀면은 지금 명절인데 예수님이 뭐하러 갔겠습니까? 멀면은 안 가죠. 예루살렘 성에 있죠.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3km 정도. 그래 별로 멀지가 않은 겁니다. 별로 멀지 않아요. 근데 나병 환자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나병 환자들은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이 나병 환자 집에 근데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뭘까? 베다니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단 얘기죠. 있었는데 나병 환자 집에 예수님이 가서 식사했는데 뭐 옥합을 깨는 여인도 오고 그랬단 말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학자들의 결론은 이 성경 학자들의 결론은 뭐냐? 나병 환자 이 사람 시몬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병을 치료 받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지금 이렇게 밥 먹고 앉았는 거죠. 그러나 베다니에 나병 환자촌이 따로 있었고, 환자촌이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서 치료받은 다음에 자기네 집에서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에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갑자기 나병 환자 집에 가서 밥 먹으러 갈 일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뭐 나병 환자를 만나서 뭐 병이 안 걸릴 수 있다고도 우리가 뭐 좋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냥 나병 환자 만나가지고 밥 먹다가 나병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병 환자였었지만 지금 밥 먹을 때는 나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이 옥합을 깬 여인도 같이 만나서 식사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해가 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왔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같이 밥 먹을 리는 없다. 과거에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인 시몬이 자기네 집에서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동네에 있던 그 옥합을 깬 여인까지 와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가 너무 나병 환자인 시몬이 뭐 치료받았다 그런 얘기는 뭐 복음서에 다른데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옥합을 깨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보니까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옥합은 향수병이에요, 병. 향수를 담는 항아리. 조그만 항아리죠. 뭐 항아리 생각해서 우리처럼 생각한 장독대 이만한 거 들고서 뭐 머리에 부었다. 그건 아니겠죠. 이 옥합이라는 향수를 담는 그릇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안 봤으니까. 안 봤는 거 갖고선 뭐 된장 항아리만 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또 주먹만 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모르겠고 뭐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겠지만은 아무튼 항아리 조그만 그때 뭐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이 없으니까 항아리로 조그맣게 만든 그 병에 향수를 담아 갖고 와서 그걸 예수님 머리에다 부었는데 글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해도 머리를 부면은 향수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돼도 머리 부면은 아이고 이거 옷 다 젖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이 향수가 안 봤지만 작을 수도 있겠고 요만할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옥합을 왜 깼다기보다 그럼 깨면 어떡합니까? 땅에다 뚝 떨어지면 깨지면 다 기름 다 떨어지죠. 옥합에 그 향수병에 뚜껑을 열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머리에 부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머리에 부었을까? 왜 머리에다 부었을까?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왕의 임직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후가 시작. 예, 아하방 다음에 예후가 왕이 되는데 여기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 청년은 바로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야. 아무나 머리에 기름 붓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청년에게 기름을 붓듯이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붓듯이 이런 역할을 하는 이름 없는 청년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게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라고 도장 찍어줬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서 이 왕의 임직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여인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개념이 아니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시체에다가 기름 바르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유월절을 맞이해서라니까 유월절을 뭘 맞이했다는 얘기냐? 여러분 유월절에 있잖아요. 구약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를 살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유월절을 그 장자가 죽는 날을 죽을 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인방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인방이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문의 기둥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저주가 지나가서 장자가 안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우리가 산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때 죽어야 돼. 이 명절 때 죽어야 되는 거야.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집이 산 것처럼 신약으로 오면은 유월절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바를 때 우린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바로 뭐냐? 유월절 구약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님도 신약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약에는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 신약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마음에 발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화목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제물로 준비하는데 바로 이 옥합을 깬 이 여인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옥합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를 가도 이 여인의 일이 기억되리라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 얘기입니다. 이 본문을 다 탈탈 털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모르는 것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간단히 좀 얘기해보고 있는데 뭘 배울 수 있을까? 1번,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들어왔는데 이 여인의 손에는 이 값비싼 향유,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향수는 있잖아요. 인도에서 수입된 아주 비싼 향수입니다. 값비싼 나드 향유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향유의 가치가 뭐라냐면 300데나리온 될 거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이상일 거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3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얼마냐? 도대체 얼마길래 이걸 갖고선 제자들이 펄펄 뛰고 뭐라고 하겠냐? 이게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일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는 거야. 그럼 뭐냐면 300데나리온은 오늘 뭐냐면 1년치 수입에 가깝다라는 거죠. 1년치 수입. 그러니까 1년 동안 번 돈의 그 월급 받은 돈 그 수입만큼을 예수님 머리에다 한번 쏟아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 이 여인은 그러면 평소에 뭐 향수에 미쳐가지고 이걸 모으고 앉았겠냐? 여러분 궁금하잖아. 이게 있잖아요. 돈이기도 하고 이 당시에는 이 향수가 향유, 기름이죠. 향을 내는 기름. 이게 이 이스라엘에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이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뭐냐 뭐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향이 나는 이 기름을 중요하게 여기서 이게 뭐냐면 투자 가치도 있고 돈도 되는 거야. 그 당시에 금덩어리 같은 이 역할도 하고 이 여자가 또 시집 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 이런 값비싼 뭐 돈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렇게 1년에 품삯에 해당하는 이 돈을 이거를 한 번에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아낌없이 예수님 머리에다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기쁘게 여기시고 아주 그냥 즐겁게 감사하게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때 비싼 거 낭비한다고 짜증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야, 그 300데나리온 1년치 저기 월급이나 마찬가지 수입을 한 번에 예수님 머리에다 쏟아?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잖아. 가난한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듣기는 되게 좋죠. 듣긴 되게 좋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바보라서 저기 듣기 좋은 얘기 안 따라가고 놔둬라. 왜 괴롭게 하냐.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항상 있지만 나는 맨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있잖아요. 때가 있어.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365일 맨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 때가 있어.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그 때가 있다니까요. 때가. 제가 좋아하는 그 우리나라 속담 같은 말 중에 이게 있어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별로 그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마찬가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한철입니다. 여러분. 한철입니다. 한철 장사하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하고 내 힘이 허락하고 내 기억력이 허락하고 나에게 재물이 허락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쓰임받는 거지. 그 한철 지나면 있잖아요. 마음만 갖고 하나님의 일도 못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 말이 진리가 아닌가 진리인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놔둬라. 가난한 자들은 맨날 너희와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탁 떠오르는 거 뭐냐면 그래 맞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헌신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야 그거 아깝잖아. 1년치의 수입을 가난한 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 여기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왔어요. 여기 본문에는 그냥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렇게 지정해지지 않았는데 참 이게 재미있는 건 재미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여러분 이거를 떠든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 떠들고 앉았어요. 자,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26장 8, 9절하고 요한복음 12장 4, 5절. 제자들이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이렇게도가 거들 예전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나가되 이 향유를 얻기 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줍지 아니하였느냐. 예.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한두 명이 아니야, 제자도. 제자들.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미웠는지 콕 집어서 가룟 유다라는 거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마태의 말이나 요한의 말을 합치면 마가는 누구라고 딱 지정하지 않았어요. 제자라고도 얘기 안 했어. 마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듣기 좋으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태는 뭐라냐면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뭐냐면 콕 집어서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다 뭉쳐서 얘기하자면 가룟 유다도 들어간 제자 여러 명이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 명이. 그럼 여기서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줘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몰라줘. 그 마음을 몰라줘. 같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줘.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해요. 성질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비난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막으시고 이 여자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이 여인의 얘기를 전하라고 제자들한테 콕 집어서 얘기한 거죠. 앞으로 니들 복음 전할 때 이 여자 얘기, 옥합을 깬 이야기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말이나 생각으로는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말 한마디로. 여러분, 그런 얘기도 은혜스럽지 않아. 꼭 돈이 결부되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년치의 수입을 한 번에 예수님께 소비할 수 있는 것과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는 예수님 제자들은 야, 그 예수님한테 그거 뭐하러 부어? 아깝게 그거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 상처를 입히는 얘기라 이거죠. 상처를 입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4절 다 같이 시작.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돈도 안 드는데 말 한마디, 여러분 거기 마음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헌신 속에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갖고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이 1년치의 수입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향유 옥합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싼 것이라도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비싼 거를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옥합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 비싼 향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행위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행위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다.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인색하거나 억지로나 그런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은 지금 우리가 또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받고 싶어 하신다. 말로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옥합을 깨는 그 정성이 들어간 헌신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헌신을 그리고 기억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마음, 헌금, 봉사, 그 외의 모든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이거 하고 나서 뭐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날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본문을 이제 머리에 상상해봐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옥합 그 뭐 이 성화 같은데 그림에 보면은 막 이 항아리 이렇게 호리병처럼 해가지고 막 뭐 한 이만하게 그려가지고 막 해요. 그게 뭐 거짓말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발굴을 해보니까 이 병 같은 게 호리병처럼 요 정도는 된 것들이 나오니까 그 사이즈에 맞춰서 그림도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그 뭐 얼토당토하게 이렇게 요런 게 아니, 호리병이라고 해봤자 뭐 우리나라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보면 막걸리 뭐 이렇게 항아리처럼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인데 과연 거기에 가득 차게 그 정도 기름이 있어가지고 머리에 부어 이거 그냥 여러분 앉아 있는데 머리에 부어봐요. 그냥 찐득찐득 기름이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그 샤워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같으면 저도 기분 좋았을지라도 아유 하지 마라. 그거 씻어야 되니까 그거 어쩌고 하지 마라 했을 것 같아. 귀찮아서. 여러 가지 상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또 다 받으신 거예요.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거나 머리에 부고 흘렀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기분 좋으셨어요. 놔둬라. 그 사람 괴롭게 하지 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맨날 있지만 나는 너희와 맨날 있지 않지 않냐.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느 곳에도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기분이 좋은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칭찬을 이렇게 크게 해주셨으니까. 자, 제자들은 낭비라고 봤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장례를 준비하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이 옥합을 부은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십자가 사건밖에 예수님의 관심에 없어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이 옥합에 있는 기름을 받으면서의 예수님의 생각, 머릿속에 뭐가 있냐? 머릿속에 뭐가 있냐? 십자가밖에 관심 없어요. 내가 며칠 후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구나. 그리고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기름을 붓고 있구나. 이 관심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관심이 뭐예요? 멋있는 것 같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되잖니. 이 관심이 거기가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다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관심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 기름은 시체에게 기름을 바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그 돌무덤에 있을 때 맨 처음에 달려온 마리아 있잖아요. 기름 들고 뛰어가잖아요. 그 시체에다 기름 바르고 해가지고 방부제 역할 겸 시체가 빨리 썩지 않게끔 해서 좀 아마도 그 애굽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체를 좀 오랫동안 썩지 않게 하려는 그런 그 생각에 기름을 갖다가 바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이 옥합을 깬 이 여인의 행동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여자가 왜 기름을 붓지?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 여자가 왜 기름을 붓지? 아니면 예수님한테 뭐 요새 얘기를 하면 양복 한 벌이라도 쫙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 신발도 구두라도 한 컬레 딱 사드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동차라도 하나, 자동차라고 하면 그렇고 저기 말 한 마리라도 사가지고 주면서 목사님 이거라도, 아니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 이거라도 좀 타고 다니십시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기름을 부었을까? 전에는 생각 안 했다니까. 근데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의 머릿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여자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 마리 사다 드린 것도 아니고 양복 한 벌 사다 드린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쓰레빠 끌고 다니는데 구두 한 컬리 사다 드린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기름을 머리에 그 비싼 걸 부었다라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 앞으로 항상 계시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태도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서도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임을 어렴풋이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가슴 찢어지는 얘기죠. 제자들은 모르는데 맨날 안 따라다녔지만 그래도 헌신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이 여인만이 내 마음을 알아줘.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다는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오래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용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현실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을 낭비했다고 이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이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어.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폼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땡겨와서 설교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비싼 옷값보다 가난한 자들보다 예수님에게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맞춰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건이나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속에서 어느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할까? 여기에 관심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데 쓰임받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헤아리지 못한 제자들은 오히려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가난한 자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는 관계였지만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이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관심이 다르니까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심이 다른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관심을 증인된 삶으로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적인 관심을 주님이 바라보는 관심으로 돌려놔야 그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옥합을 깨는 여인과 같은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주님 때문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모든 관심이 주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값비싼 옥합이 없어요 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탈탈 털어도 없어요. 예, 저도 없습니다. 값비싼 옥합이 없어도 좋습니다. 남들에게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 문제가 급하고 중요한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의 뜻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1번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을 주님의 관심과 목적에 맞추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준비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헌신을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한 예수님만이 나의 관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1년 동안 1년에 그 수익만큼 되는 그 돈을,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릴 수 있었다는 거. 오로지 관심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기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까지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관심인가? 여러분, 우리 관심이 주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 여인 때문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옥합 다 깨고 나면 나 거지 되는데,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도 옥합을 깬다면 나 거지 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설교 마지막에 떠올랐어요. 옥합을 깨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비싼 옥합을 깬 그 여인을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깰 수 있는 옥합을 깰 때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